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죄악과 죽음의 또 두려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믿음과 또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를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민족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화평하며 하나됨 통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코로나19 19년부터 지금까지 약 3여 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셔서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나온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육신도 영혼도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그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지방에 출장 가 있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위에 가득 임재해 주셔서 은혜롭고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죄악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기가 힘들었던 그런 이제 환경이 지나가고 또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전미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멘.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입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지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코로나로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공포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온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위에 살아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에 축복과 번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섬김으로 더 큰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히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복을 받음은 그의 저주받음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내가 살리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살리 그의 진리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나도다 그의 찔림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았도다 나았도다 생명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살리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위에 못 박혔네 주가 아멘.
오셨네.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죄에 눌릴 때 안식처가 되신 주, 진리의 씨 뿌렸네.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모퉁이돌. 세반석 세시니 연약한 나의 몸에 숨기소서. 안전한 만세반석 언제나 변함없네. 주의 자녀 집으로 이끄시는 모퉁이도 난동 틀 때 새날이 오며 인생은 끝나리라. 진리를 알게 되리.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새날이 밝아오며 인생은 끝나리라. 진리를 알게 되리.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모퉁이 되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잡고 부활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맞이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성탄절보다 성탄절이 성탄절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절기보다 귀중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다가 특별히 교회도 집회 인원 제한이 있었고 거리 두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방역 지침 때문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업장 또 직장, 가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 해제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 기도 생활이 더욱 회복되고 전도 생활이 회복되고 또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옆에 공원에 보면 겨울 내내 말랐던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게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이제 잎이 무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러한 나무에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움이 트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잎이 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볼 때는 어떤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또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것, 살아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교회는 항상 사기치는 일만 하고 있네. 전혀 공허한 말, 전혀 믿을 수 없는 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미련한 정보를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직하게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약 55%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것들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동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부활절 전통에 의해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인사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타콤을 아시죠? 죽음들이 널려있는 묘지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힘차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 지하 공동체, 공동묘지 안에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은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박해를 맞설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를 창시했던 그분들의 무덤이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썩어서 없어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러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따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말씀 소식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 거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여러분, 죽을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던져진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의 말씀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위에 붙어서 온 몸에 전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고 몇 개월 동안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시한부 이제 판단을 받고 퇴원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는 3개월밖에 못 살고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권력이 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힘 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이 세대를 살고 간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풀고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 앞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사망은 늘 모든 사람의 마지막 마침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어쩔 수 없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결과를 예수님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부활이고 마지막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힘이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활 사건이 이 세상에서 권력에 유린당한 이들,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죽음이 생명에게 먹히는 세상 질서를 역전시키는 질서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던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고 하나님의 힘이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역전의 소식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세상의 힘과 질서를 거슬리는 도전이고 이를 응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권력을 남용과 군중들의 무지와 종교인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 무릎을 꿇지 않고 힘에 불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지한 이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질서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악의 세력에 힘없이 무너지고 무참히 짓밟히고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감쪽같이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악한 세상의 질서와 불법과 사탄의 세력이 결국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런 잘못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마지막에는 부끄럽게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세상이 사람들을 아무리 억울하게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신다는 사실,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다시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떤 역경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이고요,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고통의 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고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나도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면 나는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를 걸쳐오면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눠 먹고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을 가져오고 세상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비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복음을 사회운동이나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의 가치로 부활을 가져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거기에 그치는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단지 정보에 머물게 된다면 이것이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운명에 대한 막연한 안전장치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역전을 기대하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격려하는 인생의 지침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오늘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에는 부활절과 관련된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세례식을 합니다. 그 세례식의 의미가 세례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이 부활주일날 성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료주일날 우리가 성례식을 하죠. 어쨌든 옛날 이제 고대 교회들은 부활주일날 세례식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부활의 의미를 세례 의미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전통은 지금 많이 잃어버렸지만 부활주일날 꼭 이제 성례식을 했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이 부활주일, 부활을 이제 부활주일로 늘 지키기 때문에 성례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세례식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죠?
먼저 오늘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하여 부활한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인데 언제 죽는가 하면 세례 받을 때 죽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세례를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물을 뿌리지만 옛날에는 세례탕 안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깁니다. 쭉 들어가서 있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다시 세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을 때는 죽은 거잖아요. 계속 잠겨 있으면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죽을 수 없으니까 다시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이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세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단 헌법에는 뭐 10개월, 교회 출석한 지 10개월 되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래서 막 그냥 세례 받을 때 되면 전화해가지고 세례 받으라고 하지만, 그래서 또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 또 억지로 세례 받게 하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3년 전부터 준비하다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제2 수요일 날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훈련하다가 고난주간, 지난주가 우리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고난주간에는 한 주간 금식하고 또 3일 전에는 온 성도들이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받으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훈련하고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남은 생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러 들어갈 때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뭐 시계나 뭐 장신구, 뭐 반지 이런 거 다 빼고 물속에는 들어갈 때 이제 세례복 그것만 입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시계 뭐 이런 거 다 벗어놓고 다 빼놓고 물속에 잠겨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물속으로 올라와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결단과 생각으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세례명을 붙여줍니다. 이제는 전에는 누구누구였는데 안요한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로 살아라. 앞으로는 화목으로 살아라. 앞으로는 마태로 살아라. 이렇게 세례명을 붙여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축하하거나 헌금하거나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죽었는가, 나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에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부활절은요, 부활을 축하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부활을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부활절에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 우주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그날에 우리는 좋은 데 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그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일반적으로 너무나 내세적이고 내세지향적이고 개인지향적입니다. 그저 나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주고 우리 가족들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절기 역할로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잘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먼 미래 그날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오늘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나는 바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부활의 의미는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는 것보다 죄악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육적인 모습, 자신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이제는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이 세례 받을 때 죽었다,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죄의 도구,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이 절망하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다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존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기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받으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열상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의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하나님 나라,
선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을 힘차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헤쳐나가며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 힘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1조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10분의 9도 더 지혜롭게 전략하며 잘 재사용 투자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물질에 궁핍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쓰임받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남은 생애, 복된 생애, 소망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들이 오늘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나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세워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평화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심스러운 그러한 이제 코로나